요한계시록 기록 상황은 사경회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제 숭배로 핍박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 기록 당시에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요. 사도 요한 혼자 남았죠. 12제자들,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의 형이에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 동생은 지금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돼서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받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가 말해주듯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이세벨과 또 니골라당,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 교리와 사상들이 교회들 안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극심한 상황이었어요. 밖으로는 순교까지 당하게 하는 상황이었고 안으로는 이단 교리와 거짓된 사상들이 막 판을 치는 그런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를 닫는 이 말씀을 이런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보고 본문으로 좀 갈 텐데요. 계시록의 구조는 간단해요. 생각보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본론은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뜻인데요.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4개의 환상이 본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본론의 내용은 첫 번째 환상은 지상교회들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환상은 이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 이렇게 4개의 환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을 이렇게 쭉 거치게 함으로써 현재의 교회를 보고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보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의 통찰로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렌즈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거죠.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지금 뼈대구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싸우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나중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구속의 역사의 핵심 뼈대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기신다. 성도들은 인내하라. 이게 계시록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 성도들은 인내하라. 그래야 이 고백으로 현재 주어진 싸움을 충성되게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손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는 너의 충성으로 싸우라.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환상, 이 세상에 대하여 내재적이고 현재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 심판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인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인심판을 쭉 봐서 알겠지만 인심판의 6번째 심판에 이미 6번째 인에서 세상이 망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막 말아지는 것처럼 말아지고 별들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심판 끝나고 나팔심판 끝나고 대접심판이 돼서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심판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체 심판이고 나팔심판이 전체 심판이고 그리고 대접심판이 전체 심판이에요. 세상이 3번 끝나는 게 아니고 1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판에서도 세상이 멸망하고 나팔심판에서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대접심판에서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내재적이고 현재적인 심판이 계속적으로 그 범위와 강도면에서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전방위적으로 그 심판이 실행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심판이 강하고 확실하며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공의롭고 진실한 심판임을 지금 계속 이 심판들을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대접이 부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인심판을 차근차근 볼 텐데 이것으로도 우리는 내재적이고 현재적인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인 1절, 2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기서 1절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환상의 시작 4장에서 보면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울거든요. 그랬더니 5장 5절 6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해서 또 내가 이렇게 딱 그러면 그분을 딱 봤더니 거기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지파의 사자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을 것 같잖아요. 딱 봤는데 뭐가 있어요? 딱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다라고 그래서 저기 봐 사자야 라고 해서 딱 봤는데 어린 양이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은 이 그림으로 그냥 복음의 진수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관련된 것들을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자와 어린 양이다 라는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이분은 사자요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이분의 역설적인 모든 존재의 위대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세상의 심판주다라는 것을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심하겠죠. 사자가 만약에 유대지파의 사자다라고 딱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야. 심판자는 무함마드야.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지만 심판자는 무함마드야. 그럼 뭔가 조금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심판이 있겠지만 이 심판은 되게 두려운 심판들이거든요. 그냥 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라는 것 안에서 지금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자께서 첫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흰 말이 나타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기려고 하는 계속 전쟁이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심판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그냥 이웃집에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고 마음씨 좋은 형이었고 마음씨 좋은 동생이었는데 전쟁에서 전쟁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잔인하고 딴 사람인 것처럼 괴물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나쁜 짓들을 하는 모습들을 그 극악한 추악함이 폭로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전쟁의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은 사실 이 죄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대한 어린 양의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또한 어린 양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도 이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데요. 이것도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전쟁이 국가 간,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전쟁은 원래 화평하고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전과 연관된 것입니다. 내전들. 내전만큼 또 슬픈 일이 없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 내전을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형제였고 그냥 같은 말을 쓰면서 그냥 수천 년을 함께 살았던 한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데올로기 하나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상 때문에 그냥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막 죽이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냥 갑자기 내 적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이 또한 잔인한 인간성을 폭로하는 일들이죠. 셋째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재앙은 바로 기근 재앙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정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도 그냥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식만 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보다 물가가 8배 내지 16배 폭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 20%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막 그냥 뭔가 정말 폭동이 일어날 만한 건데 이건 800%, 1600%의 폭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기근과 굶주림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기근과 많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심판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헤쳐지지 않아요. 이는 평소에도 비싼 물건으로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 밀과 보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상류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부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한편은 굶주리고 한편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의한 일이며 이것은 또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고 인간의 악인데요. 인간의 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손 안에서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것이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전쟁, 나라 안에서의 내전, 그리고 기근과 기아와 빈부격차들. 우리는 그 일상 안에서 지금 이것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것들을 읽을 때 이게 그냥 현실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돼요. 넷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사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부, 즉 하데스,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청황색 말이 돌아다니면서 전염병과 질병을 퍼뜨리며 사람들이 그렇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무서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염병, 여기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도 포함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심판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청황색 이 말과 그 탄자의 사망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약간 그 색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빛깔을 내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이나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운 무언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으로 지금 주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정당성과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확실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원하는 것이고 보응하는 것이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다섯 번째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신원하여 주세요, 신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한 복락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신원하고 있다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들의 죽음의 피 그 자체가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박해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그들을 향한 완전한 아주 파멸하는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승리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성도들, 형제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이 일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심판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명 죽으면 10명 남았다. 또 한 명 죽으면 9명 남았다. 이렇게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죽일 때 지금 자기가 그냥 이를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죽이고 있는 자들의 파멸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임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이며 오히려 죽이고 있는 자들의 파멸이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순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충만한 수, 일정의 순교자의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랄한 죽임들, 콜로세움에서 우리 성도들을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우리 형제들을 로마의 밤과 그들의 환락 파티를 비추는 무수한 횃불이 되게 한 그들의 살인, 그 성도들의 죽음 하나하나는 바로 그들의 심판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읽는 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은 6번째 인이고요. 7번째 인은 이제 이 대접인에게로 이 심판을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이 검어져서, 하늘이 조용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주적인 재난이 6번째 인에서 펼쳐집니다.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집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집행될 것입니다. 반역한 인간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자기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되게 피부로 살갑게 느껴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어린 양의 진노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산이, 여러분, 여기에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천장이 지금 막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산이 지금 저 높은 태산이 나에게 쏟아져 오기를 바라고 커다란 바위가 나에게 굴러와서 나를 덮어주기를 바랄 만큼 어린 양의 진노에 가려달라고 바위 틈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벌벌벌벌 숨어서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줌으로써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6번째 이 심판, 6개의 이 인에 대해서 다 봤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재적이고 현재적인 심판의 시대입니다. 6번째 인을 제외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파키스탄에 봤지만 순교자의 수가 또 하나 해서 카운트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여기저기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실행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기근의 역사고 내전과 전염병과 재난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역사들이 어린 양의 손 안에서 구속을 위하여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역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도 똑같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구가 뭔가 감당해낼 수 없는 종류의 일들과 심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심판들은 뭔가 계속적으로 지구가 견뎌낼 만한 심판들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시대 이 내재적인 심판은 이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더 강하고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이 더 강해서 점점 심판이 그 범위와 크기 안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지금도 뭐 이런 거 어차피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심판의 형국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지구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만한 종류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인류가 멸망할 만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2020년 이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마존과 호주에서 몇 달 동안 불이 타면서 서울의 70여 배가 이르는 땅이 불타버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20%가 되어지는 땅에 불이 났대요. 한반도의 20%에 되는 땅이 불이 났대요. 마치 나팔 그 첫 번째 나팔이 불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을 태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과 플라스틱에 의해 바다의 오염과 식수의 오염들, 홍수, 산사태, 메뚜기 재난들, 기후와 온난화 등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린 양에 의해 이 땅에 부어지는 심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상 최장의 장마를 했잖아요. 이번 여름 내내 비 왔잖아요. 이번 여름 내내 비 왔어요. 최장의 장마라고 합니다. 예. 중국은 그 비로 말미암아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올해 그렸습니다. 예. 허리케인도 미국의 이 중남미의 허리케인도 기상 관측 이후로 올해 제일 많은 허리케인이 올라왔다라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오늘 아침에 읽은 뉴스에서 이 내용들을 봤는데요. 어젯밤이었나? 거기에 보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자연의 재해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어린 양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저는 어떤 음모론을 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어린 양께서 지금 하나하나 다시 오시기 위한 심판을 집행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이것은 곧 어린 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사실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죠. 늦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더디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내 삶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내 삶을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어린 양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카운트다운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상관없이 살았던 무감각했던 눈과 무감각했던 마음들과 귀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민감하게 함으로써,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2021년도를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2021년도를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것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7장은 되게 유명한 장인데요. 7장 9절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7장에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의 경건이나 그 사람들의 거룩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그 이마에 도장을 박아준 사람들, 너는 내 거라고 해서 그 이마에 도장을 박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어린 양의 전지구적인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염병과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전으로 죽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큰 환난을 거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고 보호된 사람인 거죠. 그럼 뭐가 보호된 것입니까? 그의 영혼이 보호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보호된 것이죠. 그의 운명이 보호된 것입니다. 그들은 저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멸망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이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많이 운 사람들이라고 7장 마지막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영혼이 보호받았다라면 우린 다 보호받은 것입니다. 2020년도 한 해 우린 다 보호받은 것입니다. 20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2020년도에도 보호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1년 1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호받은 자들로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달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는 것이죠. 인내하라. 인내로 말씀을 지켜라.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하여 요한계시록은 계속 성도들아 인내하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미혹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너희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너를 예배해라. 너 자신의 성취를 즐거워하라.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뽐내라. 인간성과 인간됨의 아름다움을 찬양해라. 인간의 위대성을 높여라. 짐승을 찬양해라. 짐승을 예배해라. 라고 마지막 시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성의 위대함, 짐승 같은 인간성을 그냥 예배하고 인간을 높이라고 계속 미혹하고 핍박하고 도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되네. 절대로 내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주님 저는 그저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인내와 버팀, 견딤이 계시록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인내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인내가 요구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바로 선교입니다. 어린 양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복음을 증거해라. 어린 양의 이야기를 말해라. 계시록에서 교회는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교회는 심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인데 심판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망한다. 회개하라. 라는 거죠. 이 세상은 망한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두 증인으로서 교회가 계속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고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시록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는 이 위대한 초청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에 이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줍니다.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의 뭔가 정신 승리나 정신 사고의 작용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어린 양이 지금 오시는구나.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였구나. 2020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어린 양이 오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였구나. 라는 것에 대한 피부로 깨닫는 이해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들을 낀 겁니다. 지금 인이 떼지고 있고 나팔이 불려지며 대접이 부어지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면 좋겠고 그런 2021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